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중심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관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급히 아덴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근데 아덴으로 와서 보니까 그것의 우상이 이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바울이 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방식은 결코 과격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신장에 대해 테러를 당하거나 우상의 성리사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회심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힘써 전했죠. 자, 바울이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출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전하자,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냉수적이고 조롱 섞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자, 비록 소수의 사람들 뿐이지만 그들이 하나를 밀어야 되어서 후에 풍성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혹자들은 바울의 아덴 선교는 소수의 사람들만 결신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인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결코 숫자로 계량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이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고 더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아덴 선교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덴 선교를 마친 바울이 자,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로? 자, 오늘 일절에 보니까 바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죠. 바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아덴인데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바로 고린도로 옮겨지게 되죠. 바로 이제 한 80km 떨어진 곳인데요. 도보는 4월 정도 거리에 이제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이제 행정 수도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한 후에 한 100년간 방치된 채 옛날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44년에 로마의 이제 카이사르 황제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이제 재건되게 됐죠. 근데 고린도가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리스의 본토와 이 헬로폰테스노스 반도를 이어주는 딱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역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 양쪽에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요, 이 고린도 인구가 무려 60만이나 됐다고요. 60만. 그 당시 그 60만이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경제적 부를 누림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극심한 타락한 도시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 역사를 볼 때에도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 풍요로움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많은 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도리어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말씀과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음식이 정식되며 내 소리가 나무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빛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렇죠?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죠. 물적인 풍요로움은 예전보다 훨씬 엄청나게 누리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린도는 물적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쾌락과 음행과 방탕이 난무했던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로,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등 온갖 신전들이 위엄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의 신전이 뭐냐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성애와 미의 여신 등장해요. 영어식 발음을 하면 뭐냐면 그게 비너스예요. 비너스 잘 아시죠? 익히 들었던 게 말입니다.
바로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비너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속에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어요. 1000명. 근데 이 1000명의 여사제가 뭐 하냐면 바로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 당시에는 신전에 가면 거기 안에 있는 남자 매춘부, 여자 매춘부들과 이 성욕을 즐기는, 이게 그 당시에 고대의 신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고린도서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음행한다는 의미였었어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또 고린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고린도 아가씨라면 매춘부라는 의미를 사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로 그들의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볼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하여튼 이렇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나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홀로. 지금껏 늘 동역자와 함께하면서 선교 여정을 다녔는데, 한 번도 홀로 다녀본 적이 없었던 바울로서는 이 고린도를 향해서 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여간 외롭고 불안한 여정이 아닐 수 없었죠. 게다가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거대한 타락의 도시인 이 고린도를 자기 혼자 찾아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자기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홀로 고린도를 향해 간다고 여긴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곳에 주님은 친히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2절 말씀이 좀 붙어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는 본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아굴라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원래는 브리스가가 원래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그의 애칭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굴라가 바로 이제 본도에서 나타났죠. 본도에서. 이 본도가 어디냐면 터키 대륙의 이제 북동쪽입니다. 거기 위치한 도시예요. 이를 보면,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이제 본도에서 태어나 살다가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된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는 한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2만 명. 근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주 50년경에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전부 다 2만 명. 로마에서. 근데 이 폭동을 일으킨 이 크레스투스의 이름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발음이 유사하죠? 발음이 유사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야기된 이 폭동,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로마 추방당한 이들 부부는 고향의 본도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를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천막 제조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바로 바울을 만난 것이죠. 바울 역시 천막 제조를 수자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업이 같은 말 삶에 일어나니 그 생업은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전생에 의하면 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군대를 위해서 천막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일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찍이 아버지 스라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갔을 때 생계를 위해서 바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하고 있던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일에 참여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말은 뭐예요? 그게 자비대한 사역이죠. 자비대한 사역. 스스로 자기가 이제 생계를 돈을 벌어서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사역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중에는 천방을 제주하는 일에 종사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안식일을 회당에서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여간에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직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평생의 동역자인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참 인생 여정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남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사실 바울 사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것은 그의 선교 여정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도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 사도와 이들 부부가 만난 것은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에 보면 그 노랫말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들이 만나 함께 천망을 지어 함께 성교의 동역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고도련에서 만나서 함께 통의 동역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거주하다가 고린도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착하는 곳을 떠나서 낯선 다른 곳에 이주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대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회가 있을 때 이제 그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추방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들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올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확실한 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낯선 곳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의 부부의 만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 입장에서나 이들 부부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아마 그들 상정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에 대해서 외롭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 이주할 때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거지를 떠나서 낯선 곳에 정착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의 만남 자체도 없었을 것이고 동역도 없었을 것임을 생각할 때 바로 이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일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에는 고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실수나 잘못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삶을 참 돌이켜보면 저희 닥친 고난과 또 저희 실수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에게 유익으로 대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담대히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들 부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 자, 먼저는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고린도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몇 개월일까요? 몇 개월. 본문에 안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예요?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은 고린도가 처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두 부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부부로 인해서 고린도에 정착할 수 있었고 힘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같은 동족이라 해도 생명부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개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동역한다는 거, 누가 동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가 바울을 선뜻 받아들였고 이것이 오랫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하게 한 요인이 되었을 볼 때 바로 고린도 선교에 있어서 이들 부부의 공헌이 참으로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선교지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놀랍게도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네. 이들 부부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떠나게 되자 선뜻 그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동안 고린도에서 다 떠났던 터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은 결코 부귀영화가 부장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함이나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는 길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길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었고 핍박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들은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 어떻게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일신상의 안락함이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 부부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바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지라도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부부는 기꺼이 그동안 고린도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왜? 그곳에는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멘? 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속세를 떠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이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세상과 우리는 결코 섞일 수가 없고 또 섞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기꺼이 고린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가 기꺼이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에베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죠. 깊은 기도 속에서 바울 사도를 따라서 에베소로 가는 것이야말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아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평소에 대화를 나누지 않던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통해요. 상황이 무슨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주님의 뜻을 깨닫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평소에 전혀 교제하지 않던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평소에 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게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사도를 따라서 에베소로 옮겨간 이들 부부가요. 그 에베소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인데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더에서 난 아볼로라는 의뢰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그가 그가 이제 이제 예수의 예수의 거 이름으로 예수의 예수의 거 자세히 말하며 원래 함께 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함의 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가 훗날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근데 그가 에베소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던 때에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치던 딱 그 수준까지만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던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그들이 캐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표현하자면요, 아볼로는 목사이고 이들 부부는 평신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친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으로 훗날 이 아볼로는 큰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 부부가 목회자를 가릴 정도로 성경 지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 바울에게서 성경의 풍성한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들 부부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피곤함까지 이기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나선 그들은 이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들 부부가 후에 이제 바울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차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를 준비하기 위함으로 로마를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떨어졌지만 바울과 교제는 계속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쓰게 되죠. 로마서를 어디서 썼어요? 어디서? 바로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근데 바로 그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뭐예요?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중요하고 저를 사랑했으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목숨까지 내어놓죠. 근데 그럼에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참 놀라우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면 이보다 큰 사랑이
만만히 아멘. 참 바울사 입장에서 이런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끝없는 바퀴로 인해서 정말 바울사도 힘겹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도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보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사도 혼자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의 나라 로마 전역을 변형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밖에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110년 만에 복음화 교회 20%에 이르고 전 세계 선교사를 2번이나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의 제2, 제3의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고 있는 바로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연약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순서가 딱 바뀌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수리아를 떠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브리스길라 아내임에도 그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시대가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었어요.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상상치 작성입니다. 지금도 흔히 부부 이름을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먼저 얘기해요? 남편 이름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성별을 그 뒷번호에 1로 구분하잖아요. 1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2가 여자고. 남자가 우선. 지금 이 2000년대에도 남자가 우선인 여기에 이런 풍조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아내의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아골라보다 더 뛰어났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등장한 종종 여러 사람 이름 중에 누가 먼저 기록되었는가는요, 그 이름의 중요성과 주도적 역할을 상징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는 영성적으로 남편 아골라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복음 전도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편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내 브리스길라가 영적인 가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영적인 가장 역할. 그래서 성경에 융통한 아볼로에게 바로 가르침을 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아주 능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상에 아주 깊이 이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브리스길라가 히브리서의 기자다, 히브리서 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인정받았다.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던 것은요, 남편 아골라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러면서 남편 아골라는 아주 점잖고 좀 조용하고 그 아내의 이 능력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내스 브리스길라가 마음껏 주의를 하도록 외조를 하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를 보면 아골라가 아주 넓은 가슴, 용조웅졸하지 않았던 것이죠. 갈 여자가 나오다고 뛰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 않았다면요, 남성 중심의 시대에 결코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자, 이를 보는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탐욕에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아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했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죠. 우리 이들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는 이들 부부의 모습에 비해서, 자, 우리 현재 모습은 좀 어떨까요? 우리 현재 모습. 자, 복음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들 부부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것까지 복음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물론 복음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순교자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아울러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과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입니까? 재정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참된 삶의 진리를 소유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의당 후자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음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는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고